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3주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눈에 뵈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 2년 6개월 동안 잘 버텼는데 이게 저에게도 찾아와서 원치 않게 강단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 이렇게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악한 영이 눈에 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산자라고 하면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또 지금 좀 침체되어 있고 방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일상에서 말씀을 매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저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도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신방할 기회가 생기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큰 중한 질병에 또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팬데믹 기간이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또 병상에서 홀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딘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신방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남부 플로리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 차 들어갔습니다. 자, 10년을 목회하며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데, 특별히 환우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병원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로비 전면에 사람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측에서 병원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죠. 병원을 설립하는 데 기여도가 각자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빼곡히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거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병원에 갈 때 그 명단 앞에 한 번 정도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지 않을까. 명단,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그 일에 참여한 자에게는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이런 명단이죠. 성경을 읽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나가게 될 때 중간에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명단입니다. 족보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성서 기자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참 시험이 들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8명 정도 이름이 소개됐음에도 그 얼마나 읽기가 거북하고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와 관계도 없고 읽기 어려우니까 지루해하고 재미없어서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면 그 이름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름까지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어찌 의미가 없겠어요. 그 이름은 결코 잊어버리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라 2장 1절에서 쭉 계속되어지는 63절까지의 내용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정말로 귀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인데, 오늘 1, 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나머지 그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름의 의미와 또 그 뜻을 좀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는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아서 유다도로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너무 깊게 빠져들게 되어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바벨론을 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압송해 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의 내용이 이게 에스라서에 있고, 특별히 2장에서는 바로 그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3차로 나뉘어 잡혀가죠. BC 605년, BC 597년, 또 587년, 20년에 걸쳐서 3차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이 주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이 유다도로 돌아오게 될 때도 3차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BC 538년부터 시작해서 3차로 그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 차례의 귀환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읽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는데,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주된 목적, 그것은 성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2차 귀환자들은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특별히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민족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1, 2, 3차 귀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오늘 본문 이 2장에서 스룹바벨과 1차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자의 수를 밝혔는데 그게 42,360명이 됩니다. 에스라는 이들 귀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제 마음에는 참 감동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이 감동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차 귀한 자들 가운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난 자들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 하는 이 표현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그때 의미가 있고 어떤 성취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전 재건의 일념 하나로 안락한 삶을 어쩐 의미에서는 내려놓고 험한 길을 찾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로로 잡혀가는 게 뭐 안락한 삶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포로 정책 가운데 하나가 포로 잡아온 사람들 볼모들이 대개는 다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한적이지만 사유재산도 허락했고 결혼도 허락했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볼모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거기에 짐승들이 떠놀며 사람들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은 다 사라진 이 상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자유가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은 그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자기의 조국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점만 생각한다고 하면 바벨론의 삶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나선 자가 42,360명이었고 이들은 4개월의 큰 여정 속에 1,4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 군대가 호위해서 그래서 강도의 그런 필수 가운데는 그들을 지켜줬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저 돌아오게 되는데 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태양 그 살인적인 태양볕의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고 자발적으로 온갖 불편을 감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오기가 어려운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숱한 어려움을 견뎌내었고 그 긴 여정에 이제 동참하여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며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 택하게 될 때 먼저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때 이제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 그 당시에 도망치면 이건 죽음 아니겠어요?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 그 노예가 크리스천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겼어요. 바울이 옥에 투옥됐을 때 그 옥바라지를 잘 하고 거기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알고 보니까 전후 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종 오네시모를 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자원하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형제를 데리고 있는데 그가 내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구나. 근데 노예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를 보고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함께 엮어서 도망쳐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진심으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또 빌레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 속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편안한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일어난 자 42,360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거칠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에 그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지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했던 그 뜻에 순종했던 이들, 이 많은 이들이 1차 그 거칠고 힘든 그 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2장 3절에서 63절까지 기록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의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서를 읽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먼저 읽겠어요? 바로 에스라서 2장을 읽을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 2장에 들어서면 바로 스킵해서 3장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42,300명 가운데 그들의 자손까지 에스라서를 후대에 읽는다고 했을 때 2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나 가문의 이름을 발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최근 반복해서 일어나는 미국 이 총기 사건, 학내 총기 사건이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저리고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혹 많이 죽었네 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웬만한 학내 총기 사건, 여러 사건이나 자연재해를 보고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정도의 반응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의 뉴스라고 하면은 희생자 수 같은 것은 상관없이 수천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명단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것이에요. 나랑 관계된 자가 여기 있지 않는가 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일일이 확인할 것이 아닌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저 많이 죽었다, 안 됐다, 나라가 왜 이래, 세계가 왜 이래 하고 끝나지, 거기에서 그들의 명단을 살피고 하나하나 위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바로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진급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12학년 우리 아이들은 대학으로 가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겠죠. 졸업식장에 가보게 되면은 특별히 대학교 졸업식에 가게 되면은 거기 브로셔를 주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과별로 뭐 PhD 받는 것부터 마스터 그냥 일반 학위까지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브로셔를 갖다가 여러분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브로셔를 보면 어디에 눈길이 가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이름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을 확인해야지 이 브로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의 이름이 없으면은 이거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졸업생들 이름 가운데 우리 아들, 딸의 이름을 발견하고 우리 아들, 딸이 4년 동안 참 수고했네, 열심히 공부했네, 이런 학위를 받게 되었네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관계되면 아무리 많은 이름이 있어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나와 관계에 있는 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희생자가 생겨도 관계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많이 죽었다, 왜 이러나 하는 정도로 마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로 크게 대별해 보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와 하나님께 관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시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도다 하도다 했어요. 여기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 선조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다 자세히 나열된 반면에 애굽 왕의 이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들을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에 대한 설명 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직임이 160회나 나옵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왕의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0회나 바로라고 언급하지만 한 번도 그 바로의 이름이 기록된 적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12명의 이 지파 대표들 이름이 자세히 나열된 반면에, 그러나 그 당시 그 왕도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애굽의 왕이면 최대 강대국의 왕인데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왕을 지칭하는 내용이 160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대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의 이름을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가? 당대 그들이 이룬 업적이 12지파의 수장들보다 못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비하면 그야말로 발도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거기서 중노동하고 노예로 지내던 이들인데, 하나님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은 언급지 않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보세요. 애굽의 왕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애굽 사람 가운데 십보라와 부하 여러분 아시죠? 십보라와 부하는 산파입니다. 산파는 그 당시에 그 직업이 굉장히 하층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의 이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십보라와 부하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산파, 대표적인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바로는 죽이라고 하는데 한낱 산파에 불과한 십보라와 부하는 그 영아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름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부자 나사로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그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라고 부를 뿐이었어요. 그저 거지라고 하는 거지 그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말할 때마다 아무개 어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이거 세상 기준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사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로라고 분명히 불러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나사로라고 부르지만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라고 말해요. 대명사를 가지고 그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껏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고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해 줄 만큼 주의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사역의 일꾼이 부족한 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의미 있는 사역의 일꾼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배로 끝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있다고 하면 기도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작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십보라와 부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그 백성의 영화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한 자들의 이름은 사실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에 잡혀왔는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득죄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했을 때 그 편안한 잠을 이제 내려놓고 그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도보로 위험을 감내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든 환경이 좋든 말든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 환경이 좀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사람이 이제 모두 42,36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2장 후반부에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노새, 말, 또 약대, 나귀 같은 짐승들의 수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다 기억하시는구나. 짐승의 수까지 정확히 기록해서 돌아온 자들을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수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n분의 1로 대하시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n분의 1로 기억하지 않고 1대 1로 기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듯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합독합니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천체에는 수많은 천체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해달은 물론이고 별 여러 번 은하수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커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n분의 1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1대 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1대 1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백성 중에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의 지금 현실이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하면 현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 2아사리온에 몇 마리가 팔려야지 돼요? 4마리가 팔려야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의 풍습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사치들은 더 많은 참새를 팔기 위해서 2아사리온어치를 팔면 4마리를 파는 게 아니라 덤으로 하나를 더 주었던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 더 주는 이 참새는요 온전한 참새가 아닌 거예요. 날개가 꺾였든지 발이 부러졌든지 정말 다른 참새에 비하면 뭔가 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받은 그 참새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참새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덤으로 받은 참새라고 하면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덤으로 받은 그 하나도 하나님께는 잊혀버린 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6월부터 8월까지 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강단을 자주 비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한번 그 코로나 앓는 기간에 와당 넘어졌는데 제대로 넘어져서 지금 발목인대가 좀 나갔어요. 상했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절룩돼요. 그 감추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원치 않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 내가 원치 않지만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 또
또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시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 문제가 있는 참새를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는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가 되길 원하여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보좌 앞, 거기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하는 게 생명록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고 하는 게, 생명록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생명록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런데 경각심을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더라. 파랑새의 저자 마데르 링크가 이 말씀에 영감을 받고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을 장식한다.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작성하는 거다. 우리가 산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산 삶은 잘못 산 대로 기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은 믿음으로 산 사람대로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매일 한 페이지씩 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 살아서 이 페이지에 내가 정말 멋진 삶을 남겨야지, 이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급식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잠시 후에 여기 와서 서게 될 거예요. 이 앞에 테이블을 좀 쳐주시면 좋겠고요. 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타지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되 그 아이들의 삶이 하루하루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성령의 감동하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